이사야 2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멘. 그 땅이 어디겠습니까? 야곱 족속이 사는 땅이죠. 뭐 남의 땅 같으면은 뭐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할 이유가 안 되겠죠.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상이 가득하다. 은금은 하나님이 복을 줘서 가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 때 그랬고 다윗 때도 승리를 주시니까 여기저기서 전리품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복을 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부자가 됐던 것인데 가지고 있는 게 문제되는 이유가 뭘까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 때 뭐라 그러냐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더라.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평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에 속하는 일들이 파멸의 이유, 정죄의 근거가 되는 그런 상황이란, 이건 뭔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뒤집어져도 확실히 뒤집어졌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느라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린 것,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또는 하나님 없으니까 편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다 잘 되는데 우리도 뭐라 그래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신앙이 약해지고 게을러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첫 번째 문제가 은금이 가득하다. 사실 이 은금을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이 마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는 갖고 있지 말아야 될 걸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이것이 모든 행위의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금이 아니라 은금을 위하여 살고 은금을 쌓는 것이 삶의 가치고 목적이 된. 그래서 무언가를 믿든지 믿는 것을 바꾸든지, 은금을 준다면 믿고 은금을 안 주면 다른 데로 섬기는 이와 믿는 일을 바꿔버린다든지, 은금이 주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느새 하나님 자리에 재물이 섰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은금을 섬기는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보화가 가득하다, 무한하다. 여러분, 가득해지면 사람 마음은 옮겨지는 겁니다. 가득할 때까지 채우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미 그게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가득하기를 원한다. 금반 하나만 껴도요, 결혼식 할 때 그걸로 만족하고 기쁜데 하나 끼고 나니까 너무 좋아. 2개 끼니까 뭐 있는 것 같아. 3개 끼니까 하나 아쉽네. 4개 더 끼자. 4개까지 끼자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알박힌 반지를 한 손에 서너 개씩 끼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못 보셨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한쪽 귀에다가 구멍을 5개 내가지고 알을 5개씩 받고 다니는 사람 봤죠? 주렁주렁 닮은 또 고리 하나면 될 것을 이렇게 늘어뜨려가지고 그냥 귀가 안 찢어질까 걱정이 될 정도로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도 봤죠. 그 정도 되면 다른 데는 보화가 없을까요? 그 집에 가면 도둑이 만약에 문을 따고 들어간다면 어떤 집에 가겠어요? 손 새까만 사람 집에 들어가겠어요? 아니면은 번쩍번쩍한 걸 막 걸고 다니는 사람 집에 찾아가겠어요? 보화가 가득하다. 부를 추구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가장 우선이었다는 얘기고, 부를 추구하기 위해 쓴 사람이 동물도 그렇게 사깁니다. 예, 돈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을 동물로 사귀고, 그런 것을 제일 귀히 여긴 사람하고 동물로 사깁니다. 그래야 말도 통하거든요. 뭐 네 반지가 어떠니, 내 귀걸이가 어떠니, 나는 팔찌를 찾는데 너는 발찌를 찾니,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 사람하고 친구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도 야 저희가 하면 뺏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동맹 맺고 쳐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재물, 돈 뺏으러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밖에 있는 나라가 하는 말은 야 너가 도둑질하러 왔냐? 이렇게 비웃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보화가 무한하다. 돈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입니까? 보화가 무한하다는 말은 필요 이상의 극한 사치 또는 부귀를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는 마필과 병거도 가득하고 무수하다. 사람의 힘을 의지한다는 말이 거의 결정타죠 이게. 성경 보면 군사가 강하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말의 힘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힘으로 이기니까 너희들은 굳이 그렇게 많이 군마를 둘 생각하지 말고 잘 조련된 군마를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이방의 군대를 의지하지도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는데 철저히 반대로 사람을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을 좋아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의 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의 명제로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자 이건 이제 실제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실제로 현실로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내가 그려보세요. 시골 마을에 가도 집집마다 방에들 하면 금붙이가 한 상장씩 있다. 그런 나라다. 도시에도 보면 옛날식이지만 도시와 시골이나 어딜 가나 말을 키우는 농장 맞나? 농장이 아니죠. 사육장 혹은 마구간들이 어딜 가나 있어서 가면은 말소리를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이 말 타고 막 즐기기도 하고 군대들이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가는 데마다 보이는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는 데마다 예배당이 있거나 가는 데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나 성경 읽는 소리,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는 데마다 군대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돈이 넘쳐나서 그 돈으로 막 쓰고 사는 모습을 가는 데마다 볼 수 있다. 과연 그 나라의 도덕성이나 신앙성이 어떨까요? 우리도 무슨 말을 씁니까? 소비도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소비도시. 가진 게 많고 즐기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 그것이 주로 이루어지는 도시치고 타락하지 않은 도시 있습니까? 범죄율이 낮은 도시 있나요? 그 따위는 우상도 가득하더라. 도덕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타락도 같이 옵니다. 부자들이 많이 있는데 세워진 교회, 그 부유함으로 교회를 멋들어지게 지을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교회를 멋들어지게 짓고 나면 뭐 하고 싶을까요? 멋들어진 일을 하고 싶겠죠. 그 멋들어진 일이라는 것은 선교나 구제나가 아닙니다. 그 멋들어진 일은 교회 안에서 즐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벌써 20년 전인데 20년 더 됐죠. 20년 더 봐야 되나? 20년. 그렇죠. 20년 전이라고 봐야 되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강남에 있는 교회 사역자들은 주일 예배 마치면 먹을 것을 한 상장씩 가져온다고 기숙사에다가. 김밥이나 간식 같은 것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는 인원수에 맞게 사가지고 먹자고 했을 거 아닙니까? 안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주 생가주처럼 전도사님 가져가서 기숙사에서 다른 전도사님이랑 나눠 드세요. 우리는 이런 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 먹는 거 한번 사줘 보지. 그런 일도 가끔 있겠죠. 그런데요.
아, 그렇게 가득하면 그런 것으로 교회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채우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 갖다 놓지만 그만큼 교회에서 그 외형에 맞는 일들을 하고 싶어하고 소위 그 수준에 맞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합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들이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보암직한 것들입니다. 교회 잘 지어놓으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드레스 멋지게 딱 입혀놓고요. 여자 성도 중에 예쁘장한 여자 성도 있고요. 사회 딱 보면 무슨 아나운서처럼 사회 보게 하고 조명 쫙 막 돌아가는 조명 해놓고 진짜 무슨 콘서트 하는 것처럼 아니면 무슨 뭐 열린 음악회 같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그런 류의 일들을 하요. 그런 행사들만 기획하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말이요 무슨 특별 부흥 집회, 무슨 특별 기도회, 뭐 간증 집회,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우상도 가득하더라. 이스라엘 땅의 우상이 웬 말입니까? 교회 안에 불상 세우고 은근히 사탄적인 그림들과 상징들 만들어 놓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 디자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설계하는 사람들. 교회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건물할 때 쓰는 디자인 요소들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을 대지하는 사람들이 쓰는 자기들만의 상징들이 있어요. 표식들이 있어요. 그거를 교회 디자인할 때 곳곳에 심어 놓습니다. 마당이나 혹은 조각들이나 아니면 교회 전체 형태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래도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뭐 정확히 모양도 모르지만 그래도 뭐 방주 모양 옛날에 또 뭐 십자가 모양 뭐 이런 식으로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지하는 사람들이 쓰는 모양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갖다 씁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 마당에다가도 뭐합니까? 조각들을 하나 써놓는데 짐승과 사람이 섞어지는 정말 이 사탄적인 그런 조각들 또는 마귀를 상징하는 조각들 그리고 도시라든지 교회라든지 마을을 개혁할 때도 무슨 뱀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새 모양이라든지 아주 이상한 것들을 교회 안에 은근히 심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옆에서 모르는데 위에서 보면 딱 보여요. 왜 교회가 이런 모양이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하다. 동네마다 들어가 봤더니 옛날에 뭐 있었어? 솥대가 있어, 솥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옛날에 그런 거 다 있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마다 동의 경계마다 사방으로 솥대나 이 대장군 같은 것들이 세워져 있고 불상 같은 것들이 세워져 있다. 여기서부터는 무슨 동, 또 여기서부터는 무슨 동을 나타내는 그런 경계석들이 전부 다 짐승이나 우상의 것들로 가득한 마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을 자기 손으로 지었다. 조각하고 깎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이방 가구는 똑같지 않게 우리식으로 그러니까는 남의 것들을 수입만 게 아니라 창작품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식 우상. 와, 너희 대단하다. 굉장한데 실력 좋은데 할 정도로 새로운 모양의 이스라엘식 우상들.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역시 가득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성전이나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가지 않냐고 귀신상 있는 데 가서 그 짐승의 형상 앞에서 절을 한다. 할아버지가 애를 손자를 손을 잡고 가고 엄마가 안고 가고 예수님이나 선지자들의 설교 듣겠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귀신들 앞에 간다. 저도 증조 할아버지가 어릴 때 저 데리고 그 묘들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절시키고 제사 지내면서 음식 먹이고 기억이 있어요. 5살 때 기억이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른이 자식을 지옥 가는 데 데리고 다닙니다.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절시키고 제사 음식 먹이고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얼굴이 찡그러지죠. 그렇죠. 요즘 표현으로 혐오스럽죠. 그것이 복받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여러분 저 시골에 가면요.
이게 묘인지 뭔지 알 수 없는 묘들이 산 꼭대기에 있고 골짜기에 들어있고 막 그래요. 여기까지 옛날 묘를 어떻게 썼을까 싶은, 뭐 거의 여러분 가보지 못해서 이야기가 좀 어렵겠지만 실제로 아주 묘 쓸 자리가 아닌데 희한한데 묘가 있는 데가 있어요. 다녀보면. 왜 그럴까요? 옛날에 풍수지리에 의해서 여기다 묘를 쓰면 어떻게 했나고요? 후순위 잘 된다. 그래가지고 뭐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큰 이유예요. 그래서 거기다 묘를 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돌볼 수도 없는 묘들입니다. 진짜 상여를 메고 옛날에요. 지게에다가 시신을 지고 온 것도 아니에요. 상여 그 큰 거에다가 수십 명이 따라 붙어서 산꼭대기에다 올려가지고 묘를 쓴 겁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그런 식으로 묘를 쓴 게 가득하다. 그리고 거기들마다 온갖 더러운 음식들, 조각들 받치고 세워놓고 술 뿌리고 밤에 되면 막 짐승들 와갖고 울부짖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혹시 중국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시골을 가면 말입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산에, 밭에, 집 옆에 무덤들이 질비합니다. 물론 사람도 많이 사니까 무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무덤들을 보면 옛날에 무슨 강시 영화, 귀신 영화 있죠. 꼭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그냥 보여요, 보여.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다 섬긴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묻어놨으면 돌이나 흙으로 덮어놓으면 그만인데 그걸 집 모양으로 만들었고 빨간 줄, 노란 줄 막 해놓고 또 사람 모양 뭐 허수아비 같이 생긴데 그러니까 인형 같은 거 막 갖다 놓고 거기다 막 음식 받쳐놓고 얼마나 지나가면서 봐도 지저분하고 정말 막 역겨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보세요. 여기서 과연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또한 거룩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어떤 생각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밤마다 나이트클럽의 쿵쾅쿵쾅한 소리가 아파트 사방을 두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꼭대기에 살아도 그 불빛과 그 진동에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여기서 살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온갖 우상이 가득해요. 우리 집과 네 집 사이에 우상이 있고 이 골목과 저 골목에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과 우상 사이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과연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이 펴지기라도 할까요? 안식일에 짐승 잡아가지고 반쪽은 하나님께 바친 척하고 반은 자기들 귀신한테 섬기면서 거기서 온갖 더러운 거 막 양념 쳐가지고 먹으면서 사악한 이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춤추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음악에 연주해 가면서 춤을 추고 그리고 한쪽에는 여러분 저기도 가면 뭐가 있어요? 저쪽 골목 뒤에 가면은 불교 백화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면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좀 속이 안 좋죠. 보기만 해도 영적인 것들이거든요. 얼굴 모양을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영적인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짐승이든 사람이든 얼굴 모양을 갖고 있는 것들은 그 얼굴이 주는 힘이 있어요. 눈, 코, 입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다 영적인 힘을 미칩니다. 그런 것들이 한 방에 가득하잖아요. 예? 불상들이 가득하다고요. 차 타고 어디 외곽을 가다 보면 막 그 돌 공예나 아니면 돌 파는 가게들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불상이나 하루방이나 뭐 이런 것들 막 사자상이나 이런 것만 마당에 쌓아놨잖아요. 그것만 보고 지나가도 말 그대로 뭐 본 것 같잖아요. 나무 뒤를 울창한 데서는 영적인 힘을 그렇게 많이 못 느껴도 아우 경치 좋다 이러지만 여러분 불상이 1000개가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막 싱숭생숭 하면서 막 흔들흔들 할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가득하다. 집집마다 동네마다 그리고 그걸 쌓아놓고 많이 모은 사람 많이 만드는 사람
어느 집 할 때는 걸어가는데 여기서는 막 거기 집에서 절하고 있고 여기는 푸닥거려갖고 야 얼마나 여기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마을에서 그 수백 명이 사는 마을에 우리 마을만 한 500명씩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한두 집이 무당이 와가지고 푸닥거리만 해도 동네가 시끄러워요. 한두 집이 장례가 나가지고 그 이교식으로 장례만 치러도 온 동네가 하루 종일 들썩들썩해. 영적 분위기가 그 더러운 영들이 가득한 게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온 나라가 그렇다 생각을 해보세요.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똑같아요. 즉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도 차이가 없어요. 전부 다 귀신 앞에 절하고 굴복한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 그 말을 듣고 산다는 얘기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영들의 지배를 당하고 살고 그 더러운 영들의 제사장이 있죠. 왜? 사실 그것들은 말을 못하거든요. 말 못하는 그것들을 말하게 만들어주는 입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뭡니까? 악한 영에 뒤집어 씌워져서 입에 말을 담고 사람들을 속이고 두렵게 하고 지옥을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무실당했을 것이고 아니면 함께 변질됐을 것이고 선자들은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아니면 또 같이 변질되고 타락했을 것이고 여러분 저희 같은 목사들이 이제 21세기 오면 또 좀 물론 다 말뜻은 예지만은 실감하기가 어렵잖아요. 실감하기가. 그런데 정말 여러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라는 것들을 한번 인터넷 찾아보고 사진들을 봐보세요. 이쪽에 초승달, 저기 불상, 머리에 관 쓴 사람, 지팡이 든 사람, 별 붙이고 나온 사람, 빨간 옷 입은 사람, 검은 옷 입은 사람, 두루마기 입은 사람, 바지 입은 사람, 오색빛과 찬란한 옷 입은 사람, 얼굴에 연지곤지 찍고 나온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한데 서로 악수하며 나란히 서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니요. 실제로 종교인들이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모였지만은 세계 평화 그래가지고 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오히려 더 더러워지고 지저분하고 속임과 음행이 많아졌을 뿐입니다. 기독교 모임이라고 하는 세계 종교 협의회 만들어진 지는 한 70년 이상 됐지만은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이상 전부터 그들의 모임에는요 온갖 귀신 숭배가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 모임을 갖는다. 그러면 옛날에 그 토박이들이 갖고 있었던 나무상들 있죠.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원주민들이 갖고 있던 그 자연을 숭배하고 짐승들 숭배하는 것들을 쫙 깔아놓습니다. 입구부터 거기 행사장. 각 종교 부스가 있어요. 각 종교들마다 소개하고 퍼포먼스하고 증거하고 홍보하고 무슨 대학교 가면 애들 무슨 뭐 동아리 홍보하듯이 그걸 왜 해야 합니까? 그리고요 행사에도 각 종파나 종교별 문화 행사 아니라 종교 행사입니다. 종교 행사.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성경 가지고 그대로 다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 목사들 중에 뜨거운 목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인의 행사로 하니까 세계 기독교 행사로 하니까 자기들이 뭔 비행기 값이 있습니까? 거기서 주최 측에서 비행기표 보내고 호텔 예약해주고 참석만 해주십시오 하고 가봤더니 그 모양인 거예요. 한국에서도요 사물놀이하고 초원제하고 막 여자들 막 그 비구니들 갓 쓰고 막 흰 옷 입고 와서 막 하면서 막 춤추는 거 있죠. 막 엉엉 울면서 이런 짓거리 하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지만은 교회의 기독교인들 하지만 신학생들 나와가지고 옛날 전통 무속 종교의 행위들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게 사도신경인지 주기도문인지 알 수 없는 것들 갖다 놓고, 그래서 실망하고 중간에 가버린 사람들도 있고, 와,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이 있고, 너희가 우상을 숨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하더니 이게 진짜구나 하고 오히려 어디 있어요? 기독교 행사에서, 종교회의에서 그걸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 다시 안 간다고. 근데 그런 것을 주도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경제가, 잘 들어보세요,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 위상이 올라감에 걸맞게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다니까요. 우상에 가다가 은금이 가득하니까 우리가 부자니까 부자 수준에 맞게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국가 위상이 세계 10위권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게 그 소위 10위권 안에 있는 나라들의 영적 타락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도 위상이 세계 10위권 정도로,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본받아 오는 거예요. 옛길, 조상들의 길, 옳은 길을 따르라 했더니 신식, 새로 만든 길, 죽을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용서하지 마십시오. 예, 다윗도 시편에 보면 저것들을 치십시오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어요? 우상에 가득한 걸 보고 어떻게 말했어요? 그냥 여러분 좋게 저 집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불변을 내놓으셔서 이걸 다 박살내 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깨뜨려 주십시오. 마음을 찢어 주시고 머리를 팍 쑤게 눌러 주시고, 과격한 표현이지만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스라엘을 이방에 팔아 넘겨 주십시오보다는 약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팔아 주십시오라고 말을 계시는 못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뜻을 갖고 계시는데, 이 우상 단지가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 저것들을 없애 주십시오 이런 기도 못 합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갖고 안 돼요. 그래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커지고 굳어지고 모양이 빚어지고 고정되어 버리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습관 하나도요, 별것 아닌 습관 하나도 사람의 마음이란 거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단단합니다. 금강석보다도 단단한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깨뜨리는 방법은 그 마음이 연합되어 있는 것들이 깨질 때 같이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지 마십시오. 박살내 주십시오. 우리 삶에도 나 자신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요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거를 버리게 해주세요. 저걸 이제 그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안 됩니다.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음율이 부드러우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급격한 일로서 부서지고 깨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라도 살려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주의 귀한 자애들 함께하게 해주셔서 무엇을 깨야 할지, 정말 무엇이 박살나야 할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고 있는지, 이스라엘의 타락과 유다의 범죄는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하나하나씩 짚어주시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면 과연 우리와 우리 식구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끔찍하고 더럽습니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많은 은금과 보화와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굴복하고 따라가는 것들을 다 끊어주시고 박살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 보이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섬기고 주님 앞에만 정말 머리가 땅에 부딪히도록 절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